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범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범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 2장에서 함께 살펴봤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의 해몽은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 바벨론이라는 제국도 없어질 것이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제국도 또 다른 제국에게 무너질 것이며 그렇게 앞으로 여러 제국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세상 역사가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뿐만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영원할 것 같은 나라도,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왕들도, 용맹했던 장군들도, 세상의 가장 큰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 하나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도 뛰어난 건축 기술이 유명한 바벨론의 찬란했던 문화와 건축들, 게다가 화려한 문물들을 보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도 주변 모든 나라들을 평정하고 대제국을 일으킨 왕으로서 그의 위세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 자랑하거나 교만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꿈은 좋은 것과 불길하게 느껴지는 꿈으로 나눠지는 두 편의 꿈이었습니다. 왕의 꿈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얼마 동안 놀라 마음이 번민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말했다가는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왕에게는 좋지 않은 내용의 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왕이 다니엘에게 고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보라고 재촉하면서 다니엘은 그제서야 이 꿈은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데 차라리 왕의 원수가 꾼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에게 진실되게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나무는 곧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꿈에서 본 나무는 아주 높고 견고하게 자란 나무여서 높이는 하늘에 닿았고 땅 끝에서까지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와 영광이 어떠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풍성한 것은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영향력과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가 가진 권세와 영광은 너무나도 엄청나서 아무도 도전할 수 없고 또한 영원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거룩한 순찰자는 천사 또는 하나님의 사자를 말하는데 그 거룩한 순찰자가 명령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왕에게 임한 심판은 25절 이하의 말씀처럼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7년 동안 들짐승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으며 거처 없이 또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느부갓네살 왕은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왕위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7년 동안 그를 철저히 낮추심으로 겸손케 하십니다. 그리고 뿌리채 뽑아 버리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낮추시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한 비책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펼쳤던 무자비하고 포악한 통치 방식을 버리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통치해야만 왕권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계속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며 계속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 한다면 모든 재앙이 실제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권세와 권력을 잡은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권세와 영광을 잡았다고 우쭐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임을 깨달아 겸손하라, 공의와 사랑과 긍휼로 통치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 본분을 깨달아 겸손히 공의를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들을 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으며 실제로 오늘날 참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등등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수록 그것들로 나를 더욱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내 본분을 깨달아 그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꺼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소유와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때 그것이 참된 영광임을 깨달아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